오늘 시간에는 우리를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아프다는 것은 참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플 때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단순하게 질병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이 주는 아픔도 있지만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또 병원과 의사와 약을 통해서 그게 잘 안 고쳐지고 또 그 증상이 오래되다가 보면 이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몸이 아프다는 것이 몸 아픈 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음도 힘들어지고 삶도 괴로워지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많이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 아픈 나도 괴롭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도 참 힘들고 또 교회에서도 그 아프신 분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 사도를 돕게 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필요한 많은 물건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로마에 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일이 이제 갑자기 생기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근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듣게 되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전체가 다 함께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까? 갑자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죽을 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이로 인해서 모두가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근심을 하고 바울 사도도 근심을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죽을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뻐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내니까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들이 잘 영접을 해주고 나에게 있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지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함이러라.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걱정하고 교회의 일을 걱정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걱정을 했던 겁니다.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죠. 만약에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너무나 슬픔이 클 것이고 또 그렇게 충성된 일꾼을 잃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슬퍼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바꿔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셨고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때문에 염려했던 근심했던 바울 사도에게도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누군가가 아플 때에 그 아픈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아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암에 걸리거나 또 치료를 쉽게 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리게 되면 큰 낙심과 절망과 또 아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마음도 아프게 되고 자칫하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었던 모든 약함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병, 불치의 병, 또 그 육의 아픔으로 인해서 관계의 아픔과 또 사회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그 병이 만약에 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죄사함까지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병이 만약에 사회적인 관계 단절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병 낫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은 전인적인 치유였습니다. 단순히 몸만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그 아픈 사람의 마음과 관계와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보아도 병들고 사람이 아플 때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즉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아플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고 수술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 의료 혜택이 주는 그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의사는 있었습니다. 또 민간요법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에서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즉 우리가 아프고 병이 들면 의사 찾아가고 약을 먹는 게 우선이 아니었고 병에 걸리면 기도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게 먼저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적인 권세는 함께 성도님들이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믿는 성도들도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겠지, 의사 만나면 되겠지, 약 먹으면 되겠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환자가 낫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약 먹고 수술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삶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사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낙심되어 있는 마음을 회복해 주고 그 사람이 또 마음이 또 아프면 이 인간 관계가 또 단절이 되지요. 사람을 안 만나고 싶습니다. 또 사람을 안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 아프실 때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에 최근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부쩍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연로하셔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병이 갑자기 생기셔서 또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병의 치료가 빨리빨리 되지 않아서 너무 오랫동안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챙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아픈 성도님들이 분명히 낫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이 계시면 그분도 근심이고 그 가족도 근심이고 또 교회도 근심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근심이 아닙니다. 처음에 병이 들고 아프고 근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분이 만약에 낫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았고 그 기쁨이 참으로 바울 사도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쳤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긍휼히 여겨주고 함께 마음 아파주고 또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료 또 회복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